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병균이 침투하려고 가장 약할 때, 가장 방심할 때,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건 시간도 때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또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만일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지배하고 또 죽이려고 하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아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 몸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나를 살게 하려고 싸우는 전투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터에는 나이 많은 사람 안 보냅니다. 젊은이를 택해서 특히 20대에서 50대 이르는 젊은이를 택해서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한편에서는 죽이고 한편에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기록한 그 100번의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있는데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너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정대로 너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장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이 40번 넘게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또는 이사를 했다가 머물렀다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신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정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계획대로 10번째 장막을 쳤을 때 그곳이 바로 너비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짐승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아주 그냥 아우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정대로 가는데 그 장막을 쳤던 르비딤에 거기서 아말렉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점령자 장군도요, 가다가 정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맸던 일들이 있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해왔다고 하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그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생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목마른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여러분, 때로는 건물에 갇혀서 아니면 다른 곳에 자기가 어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때가 되면요, 자기 오줌을 받아서라도 먹어야만, 몸속에 채워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한 70% 이상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장기마다 70%가 아니고 뼈 속에는 22%밖에 물이 없지만은 심장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게 물이에요. 뇌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이 80%가 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물이 작은 것도 있지만요, 우리 몸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물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오늘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물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솔직히 건강하려면 물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건강하려고 물을 찾는 게 아니고요,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물만 잘 먹어도 건강을 유지한대. 감기 걸린 사람도 물만 좀 제대로 잘 먹어도 빨리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때 물이 없다고 알고 가장 어려워,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죽어가는 그때, 힘이 없는 그때, 가장 약할 때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보면 가장 약할 때 1941년 12월 7일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되면 어떡합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이요, 외출 외박 나가는, 그리고 몇 사람만 근무하고 그냥 부대를 지키고 그냥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400대의 함재기를 가지고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도 1950년 바로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날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체육대회를 하라고 공문을 다 내리고 다른 그 모든 곳에서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쪽에서 공격해 와서 우리가 부득이 전쟁하고 했다, 이걸 꾸미려고 했던 것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습 남침을 했는데 6.25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아이들이 예민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젊은이들 중에 6.25는 남침이가 북침이가 물으면요,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배웠던 그대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전쟁사 우리나라에도 가장 약할 때, 주일날 휴가도 가고 외출도 가고 그냥 외박 그냥 가고 몇 사람만 부대를 지키는 그때 새벽에 공격해 왔는데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단의 공격을 언제든지 방비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는 다들 수석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2등이나 3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꼴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2등이나 차등을 해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적군에게 다 빼앗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서든지요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고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준비될 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공격해 오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말렉이 공격함으로 여호수아는 20세 이상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전쟁은 싸움에 나갈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성한 젊은이들은 무조건 뽑혀가지고 나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전쟁이 있다면요 젊은이들이 뽑혀 나갑니다. 나갈 사람이 부족하면 배우는 학생까지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동원시켰던 사실입니다. 만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포로가 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1950년 이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25일 북한이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남한을 점령하려고 벌써 1년 전부터 북한에 있는 소련군들 다 미리 보냅니다. 우리가 소련군을 외국군을 철수를 시켰으니까 너희 남한에도 미군을 철수시켜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침을 하기 위한 계획을 1년 전부터.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요 마지막에 미군이 6월 초에 남은 일부 몇 사람까지 다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5일 날 기습 남침을 하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남부지역 세 도시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데요. 충북군의 인해전술,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때가 몰려오는데요. 앞에 죽은 사람 있지만 뒤에 사람이 때로 몰려오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인해전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도로 밀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성경에 보면 무슨 무기를 썼다는 무기가 안 나옵니다. 무기가 뭐 있어요?
싸울 무기,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왕정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요, 이 칼이나 아주 중요한 무기는요, 사울과 요나단 그 외에는 다른 사람 무기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창과 칼은 있었지 않았냐 생각, 저의 짐작입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며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칼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고요, 나귀 턱배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였던 에웃의 아들 삼갈은 칼이나 창이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골리앗은 규척 장수로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그냥 양쪽에 모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물매 가지고 싸웠습니다.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든지 반드시 이겨야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네.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모든 무기는 사람 죽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받은 지가 벌써 한 50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훈련받고 군생활 중에서 정말 실탄으로 총 쏘는 건 한 50번 아마 더 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총을 못 쏘고 한번 총 쏘는 건 정말 아주 스릴 있기도 하는데요, 훈련 받느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총 쏘는 그 목표물이 딱 사람 모형을 그려놓고 머리, 심장 이걸 맞춰야만 명사수 되는 거예요. 뭐 다리, 팔 이게 소용없어요. 총구를 딱 맞춰놓고 연습하는 게 어딘가요? 맨 처음에는 30m 표준거리 그 여기에서 머리 하루 이걸 또 훈련 잘 받고 총을 그 실탄 사격해 가지고 명사수로 인정받으면요, 아마 특별 휴가 한번 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어떤 분들, 친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크게 이길 게 없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하나만 몸에 받으면, 이러면 총알 몸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죽는 거예요. 총알 하나 받고 죽으라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시킬 때 조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만일 그 소리를 부모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 영적 군사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육체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한순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가는 도중에 한순간 육체적인 생각이, 육신의 우선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든다.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사단은 그 생각을 지배해버려. 믿음이 좀 적은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 연조가 적은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제자들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내가 앞장서서 절대로 그는 이 없도록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참 잘한다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고 사단하고 베드로가 육신적인 생각을 우선했을 때 사단이 틈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도 육신 생각이 우선되고 육적인 것을 우선하게 될 때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믿음으로 크게 은혜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우선으로 살아갔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전쟁을 이깁니다. 11절 말씀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면, 전쟁터에는 뭐니 해도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만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 모습 속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40년을 넘게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과 훌은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산 아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동시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도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왼손으로 손을 들고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30분? 30분? 아마 젊은이도 30분 있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마 그 지팡이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모세의 손이 들려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그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돌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돌을 구해왔니, 그 돌을 주워다가 단을 만들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이길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긴 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젊은이들이 팔을 들어 올려도 팔이 아플 텐데 모세는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기에 모세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팔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이 아론과 훌은 모세 팔을 들어 올리는데요, 자기가 팔이 아파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겁니다. 왜요? 아론과 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들고 있는 이유는 모세 팔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종일토록 여러분 종일토록 팔을 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려야만 이길 수 있다.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을 알고 밤새 철하면서요 강단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니까 손이 내려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까 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양쪽에 팔을 올려 붙들어 매놓고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고백이요. 아마 그날 아침에 죽을 뻔했다고. 팔을 들고 밤새도록 모세는 하루 종일 자기가 팔이 아파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이 아파도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론과 홀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쟁에 이길 때까지 해가 지도록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길에서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공격한 아말렉이 한 일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시대가 25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울 때 그 사울 왕에게 첫 번째 한 명령이 아말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르비딤에서 가장 약할 때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의 이름을 아주 천하에서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말렉이 한 일은 어떤 처벌이나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서 부를 수 없도록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있는 것,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